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그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상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가신다면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성경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천국에 간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까? 그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수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 마음이 은근히 편안해지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꼭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요. 좀 짓궂은 질문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좀 짓궂은 질문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요리해 주셨잖아요. 그 생선 요리 맛이 어떻던가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이런 짓궂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제일 나쁜 제자인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장 몹쓸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달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달아나버린 제자들은 조금 더 착한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더 나쁜 제자인가?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더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제일 못된 제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언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예언을 듣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 예언, 즉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 예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 현장을 피하면 돼요.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 달아났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을 것입니다. 주위의 눈치를 봤겠죠.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안절부절하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 안에 베드로의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지언정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그 반응은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보여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제자로서 본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예수님께 했던 약속,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몸부림을 치고 잘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저는 이 통곡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연약함으로 또 넘어져요. 그때 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해야 할 때 그 고통,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때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섬기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남들이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부르짖어요. 금식합니다. 근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느 날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마음 또 아프게 할 텐데,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그냥 이렇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도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넘어질 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만약 베드로가 애초부터 그냥 포기했더라면, 제자들과 함께 그냥 달아났더라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한 후에
통곡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게, 못하러 따라와. 그냥 다른 제자라고 도망가면 되잖아. 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뭐하러 따라와? 그냥 도망가. 그냥 포기해. 한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수할지언정 넘어질지언정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가 후두두들 떨릴지라도 그렇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조금은 대견하고 조금은 기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통곡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긍휼히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진 다음에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부터 무엇을 하고 계시죠? 용서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고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시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선포된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를 결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확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가 실제가 되고 그것을 장엄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을 넘어지고라도, 몇 번을 실수하고라도, 몇 번을 실패하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을 마주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애통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여러분의 연약함,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십자가로 나아오거라.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사역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회복되셔서 생명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큰 힘을 얻었던 찬송가가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더래요.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 그 패배감, 다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그 마음의 고통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사라지는구나. 이런 가사도 있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나의 기쁨이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더니 내 안에 그 고통이 기쁨이 되더라.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구나. 이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십자가의 자유를 함께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